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 공동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죠. 그 속에 피를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정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기구가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또 다른 혈연 공동체,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하면 세상은 제대로 가죠. 근데 반대로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세상은 또 잘못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진지한 자세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지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 많은 교회들을, 이제 다 가정교회죠. 그 교회들을 세운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전도지였죠. 거기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했겠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 12절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건 뭐죠? 나나 너나 장소가 달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분신과도 같은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도, 나도 너희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형제라 그랬어요. 이거 뭐죠? 한 가족이고. 그리고 같다라는 말은 뭐죠? 내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똑같다. 인생의 목표가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그리고 목적이 똑같고 목표가 똑같고, 목적은 뭐죠? 인생의 방향이죠. 목표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평생 변하지 않는 것,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중간중간에 어떤 그 목표, 달성해야 될 어떤 지점, 이런 부분이 같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이제 27년째가 되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많았죠. 그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2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0대, 심지어는 50대, 저도 50대인데 같이 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50대가 된 분들이 뭐 각자 자신의 가정도 이룩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개인 자영업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요즘 많이 말하는 벤처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기업을 하는 이제 지체들도 있죠.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뭐 높낮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같은 목표를 가졌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선교 그러면은 다 같이 자신의 돈도 그다음에 재능도 시간도 막 부어서 50대가 됐는데도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정한 공동체다. 꼭 연합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면은 우리가 동력이 되고 동지가 되고 이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도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이거는 단 하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목표,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바울이 몸이 좀 약했어요. 우리가 몸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많았죠. 그래서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의미가 그 중에 하나가 침을 뱉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병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옆에 오면은 나도 걸릴까 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병균이 옮을까 봐서 내 속에 있는 침을 뱉음으로 이 사람의 어떤 병균이 나에게서 나가도록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은 참 많이 서럽죠. 근데 바울이 뭐 병균을 옮기는 그런 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으면은 힘들겠구나 또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거는 뭐죠? 손해도 감당도 하고 또 이 사람 같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이 오해도 받고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요.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그때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그게 진짜 눈물 나는 공동체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고난을 이기고 나갈 때 나중에 보면 진짜 눈물 나죠.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반부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건 뭐죠? 주는 공동체입니다. 고통도 같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하면은 돈도 주고 너 뭣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실 때 가정을 개방해서 그렇게 숙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제공하고 이런 주는 공동체. 그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거라. 그럴 때 선교지의 그 외로움을 다 이기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주셨죠. 진정한 주님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이렇죠.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이 말은 뭐죠? 원수처럼 나를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왜곡된 말, 입에 발린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된 말,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단하는 것 하나는 이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저는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게 진정한 공동체죠. 물론 거기에 진리 많고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막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죠. 이거는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 이거는 진리에서 절대로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 사도 바울은 진리를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구원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한다. 그 가짜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열심으로 막 갈라디아까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진리 방향이 있으면은 그와 함께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뭐죠? 속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요, 열심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채 열심히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죠. 방향이 바르게 된 채 속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도 안 내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방향이 있으면은 속도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는 욕심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완주를 했을 때 결승전을 들어갔을 때 이제 더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졌지만 다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낳는, 생명을 낳는, 복음으로 낳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이 뭐죠?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기를 낳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도 끝까지. 이 말은 뭐죠? 나을 때까지. 진짜 생명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이게 진정한 공동체죠.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여기 본문에 구절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퀴즈를 드리면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뭐죠?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죠? 바울의 가슴 속에는 너희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표도 갖고 오해도 손해도 감당하고 주기도 하고 진리를 붙잡고 열성과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합하면요. 바울의 머릿속에 너희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째 자녀가 이제 첫째 자녀는 결혼을 했고 둘째 자녀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캠퍼스에 가서 살아요. 사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좀 아프다 이 소리 들으면은 밤새도록 같이 고민하죠. 그리고 새벽에 제가 카톡을 했어요. 해서 지금 좀 괜찮냐? 그러니까 이제 다 괜찮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모는 온통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통 우리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온통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공동체 7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막 5,000명 되는 그 오병이어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날 또 왔을 때는 오병이어 떡을 안 줬죠. 말씀의 양식을 줬죠.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12명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그 12명은 남아있게 됐죠. 그런 의미로 5,000명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소그룹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족. 여러분 가족이 5,000명 되는 가족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는 많이 낳아도 10명, 10대명이에요. 바로 그런 소그룹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셀원들은 셀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내가 섬기는 가족 셀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하면 다 가족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평생 셀원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성장,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소망교회가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좀 시간이 갔지만 후렴을 같이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셀에서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셀에서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격려, 인도, 공급, 교제 함께 하심이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가족 같은 셀, 가족 같은 조, 가족 같은 반으로 섬겨서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이 땅의 새 삶과 영생의 삶과 미래의 가정 청년들의 삶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